고독할 수 있는 용기를 지녔으며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한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명언 모음. 인생은 결핍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고통의 바다다. 인생의 첫 40년이 본문이라면 나머지 30년은 그것에 대한 추석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나로 평생 살 수 없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려는 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다. 지력이 뛰어날수록 고통에도 민감한 편이지만 그는 뛰어난 통찰력과 굳센 의지로 세상을 맞설 줄 안다. 모든 진실은 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 첫째, 조롱당한다. 둘째, 심한 반대에 부딪힌다. 셋째,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여진다. 평범한 사람은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생각하지만 지성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할까 노력한다. 뜻밖의 아주 야비하고 어이없는 일을 당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짜증내지 마라. 그냥 지식이 하나 늘었다고 생각하라. 인간의 성격을 공부하던 중에 고려해야 할 요소가 새로 하나 나타난 것 뿐이다. 우연히 아주 특이한 광물 표본을 손에 넣은 광물 학자와 같은 태도를 취하라. 지나치게 가벼운 배는 뒤집어지기 쉽듯이 삶에도 고통이나 근심이 없다면 방종에 빠지고 만다. 인간은 자신을 찬양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에게 더 신경을 쓴다. 우리가 행복에 가까워지려고 할수록 행복은 지평선처럼 저 먼 곳으로 달아난다. 목표도 제한도 없는 것, 그래서 끝없는 수고, 사실상 이것이 의지의 핵심이다. 모든 욕망은 결핍에서 생긴다.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생기는 것이다. 만족이 안 되는 이상 고통이다. 그런데 어떤 만족도 지속성은 없다. 만족은 새로운 욕망의 출발점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약간의 근심, 고통, 고난은 항시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바닥짐을 싣지 않은 배는 안전하지 못하여 곧장 잘 수 없으리라. 좋은 책을 읽기 위한 조건은 나쁜 책을 읽지 않는 것이다. 여성은 명성과 지위, 권력과 성공에 이끌리지만 남성은 아름다운 육체에 이끌린다. 여성의 마음속에 남자가 할 일은 돈을 잘 버는 것이고 여자의 할 일은 그것을 쓰는 것이라는 믿음이 뿌리내려 있다. 여자는 속이는 여자와 속는 여자로 나뉠 뿐이다. 용기란 우리들 인간이 행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구실을 하는 요소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처럼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없는 것만을 생각한다. 우리들 인간과 비교해 볼 때 짐승은 한 가지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현재라고 하는 순간을 늘 차분하고 조용한 기분으로 지낸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은 살려고 하는 의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나 이 의지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인간의 행복은 거의 건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보통이며 건강하기만 하다면 모든 일은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이 된다. 반대로 건강하지 못하면 이러한 외면적 행복도 즐거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뛰어난 지식, 감정, 판단력조차도 현저하게 감소된다. 우리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는 과거의 좋은 기억들을 회상한다는 것이 매우 유용한 일이 될 수 있지만 좋은 형편에 있을 때는 나빴던 기억 따위가 매우 냉혹하고 불완전한 것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기묘한 사실이다. 힘들고 괴로울 때 최상의 위안은 자신보다 더욱 고통받는 존재를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는 남과 같아지려고 자신의 4분의 3을 잃는다. 모든 사람은 자신과 닮은 것을 좋아한다. 인간은 고슴도 좋아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하기엔 위험하고 멀리 하기엔 추워진다. 지성이란 그것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에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세계는 비참한 사람에게만 비참하고 공허한 사람에게만 공허하다. 불쾌한 일을 무시하고 과소평가하는 것은 행복을 위한 훌륭한 처사법이다. 모든 사람은 제각기 자신만의 생각과 시야의 한계를 세상의 한계로 간주한다. 독서한 내용을 모두 잊지 않으려는 생각은 먹은 음식을 모두 체내에 간직하려는 것과 같다. 중요한 사상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건 만큼 어려운 일이 없다. 인간이 사교를 하는 이유는 사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고독이 두려워서이다. 돈은 바닷물과 같기 때문에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르다.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다. 끝없이 변하는 흐름 속에 잠시도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이 행복이다. 혼자 있을 때 마음의 그릇이 작은 사람은 자신의 무능과 무가치를 느끼지만 뛰어난 사람은 자신의 위대성을 더 뚜렷이 느끼게 된다. 따라서 뛰어난 사람들은 고독해지거나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참된 자기를 깨닫게 된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고 견뎌야 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견뎌내라.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에서는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조차 갖지 말라.
우리는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사람들이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자신보다 나은 처지의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자신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비참함을 돌아보게 된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대보다 앞서 있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대의 뒤를 따르고 있는가를 생각하라.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부러워하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러한 상황은 그 사람들의 성격에 맞을 뿐이고 당신의 성격에 맞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만일 당신이 그 상황에 놓인다면 자기를 불행하게 느낄 것이고 참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물고기에게는 물속이, 새에게는 공중이, 두더지에게는 땅속이 행복한 것처럼 자기에게 적합한 분위기만이 행복을 주는 것이다. 절제가 기쁨을 낳는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건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테면 우리는 불행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거나 적어도 지금 당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커다란 모자이크와 같아서 가까이 있으면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려면 멀리 떨어져서 봐야 한다. 활동한다는 것, 즉 무엇인가를 추진하거나 적어도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것은 행복의 필수 요건이다. 객관적인 환경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행복과 불행은 서로 위치를 바꾼다. 고통이 없고 동시에 권태가 없는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다. 그것이 바로 행복의 절정이다. 인간을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것은 객관적인 그 무엇이 아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가에 달려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런 느낌과 인식은 훌륭한 건강을 전제로 할 때만 올바를 수 있다. 인간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이 말은 곧 내일부터 행복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라는 뜻이다. 많이 웃는 사람은 행복하고 많이 울은 사람은 불행하다. 행복을 형성하는 요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쾌활한 성격이다. 쾌활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을 즐겁게 받아들이며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낀다. 사교가 뛰어난 사람들은 대체로 평범한 사람이라고 평가해도 좋다. 그러나 비사교적인 사람들, 특히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외로운 영혼들은 어떤 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로 봐도 좋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는 타인 본의의 허영심을 버려야 한다. 그것이 나 자신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핵심이다. 수도자들이 은둔 생활에서 행복을 느끼는 이유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본의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인에게서 혹은 외부로부터는 어떤 점에 있어서도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누구나 홀로 있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현명한 사람은 고통이 없기를 바랄 뿐 쾌락을 원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쾌락 대신 지혜를, 행복 대신 깨달음을 추구해야 한다. 모든 사건은 필연이거나 우연이다.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단지 우연인 것이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관은 객관보다 훨씬 본질적이며 즐거움이 구할은 주관적인 인식에서 나온다. 타인의 잘못을 고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비록 천하고 가련하며 비웃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인격 속에 존재하는 영원성이나 불멸성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아무리 나쁜 인격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래 세상에는 저런 존재도 필요하지라고 생각해야만 한다.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기쁨과 고통의 연속이다. 그러므로 어떤 일에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가 없고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 없는 것이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 인간은 행복할 때 행복한 줄 모르다가 불행이 닥쳐야 비로소 그때 자신이 행복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세상은 시도 때도 없이 변하기 때문에 기쁨이 슬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슬픔이 뜻밖의 기쁨으로 변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머리로 인간사의 기륭화 복을 미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쾌활한 성격은 행복을 배달하는 집배원이다. 쾌활함이라는 보물을 얻기 위해 노력하라. 결코 미리 불행을 상상하며 걱정하지 말라. 눈앞에 불행이 선명하게 나타나기 전에는 결코 걱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생활이다.
성공과 실패가 서로 교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네 삶의 본질이다. 시는 채찍이 아닌 시간으로 인간을 길들인다. 대중의 귀와 눈은 밝지만 기억력은 희미하고 판단력은 우둔하다. 볼품 없는 자가 뛰어난 자를 멸시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흔한 일이다. 음악이야말로 예술 중에서 으뜸이며 훌륭한 음악을 듣는 것은 정신을 목욕시키는 것과 같다. 자신의 외부에서 행복을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다. 밖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 불행을 초래할 뿐이다. 마음의 동요가 적을수록 고통도 줄어든다. 활동의 영역을 좁히면 마음의 동요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정신적인 활동을 제한한다면 우리는 권태에 빠지고 만다. 고통이 없는 상태를 위해 노력하라.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이 없는 상태보다 쾌락의 삶을 선택한다. 그럼으로써 불행을 피하지 못한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산을 오르는 고통을 참고 견뎌내다가 결국 산의 정상에 올라 자연의 위대함에 경이로움을 느끼게 된다. 행복에 대한 느낌은 욕심을 버릴 때 더욱 가까이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라. 집착만큼 우리의 삶을 오랫동안 병들게 하는 것은 없다. 집착은 우리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든다. 욕망에 대한 절제를 황금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가난이나 빈곤 때문에 추한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쾌락과 안위를 목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며 단지 고통이 없는 평온함을 추구해야 한다. 좋은 것을 하려고 애를 쓰기보다 안 좋은 것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자연스럽게 좋아진다. 늦게 일어나서 아침을 짧게 하지 말라. 만족은 삶의 긍정적인 요소인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에 있다. 명성과 부는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더 목말라진다. 괴로울 땐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을 항시 잊지 말 것이며 행복할 땐 지나치게 기뻐하지 않도록 하라. 쇼펜하우어는 눈에 보이는 세계의 유한성에 갇히지 말고 진정한 존재의 의미를 찾아 나서라고 말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